누가복음 22장입니다.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공생애, 이 공적인 생애 사역이 막바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을 불태우셨던 장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특별히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지금 유월절 시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심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과 공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유월절 시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혹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셨죠. 기억나시죠?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았고 여러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죠. 왜 들어가셨습니까? 율법에 보면 정한 장소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성 안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신 것이죠. 이렇게 율법 말씀을 지키신 이유는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에 매여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뭘 얻습니까?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선물로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 자녀됨의 그리고 백성됨의 자격과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유월절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준비하게 하셨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죠. 그 전날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습니다. 이미 예약 시기도 넘겼고 현장에서 장소를 마련할 웃돈 주고 마련할 그런 자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이 남자라고 했죠. 그 남자를 보거든 그 남자를 따라가라. 그러면 마련된 장소가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묵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면 허락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 모든 준비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어린 양 독생자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의 모델이 되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뭘 대신 준비하셨습니까?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독자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지만 우리 힘으로 마련하지 못할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아니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문구 성경 구절이죠.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기를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거하게 하신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또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설문지 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어떤 우리 친구는 중고등학생인데 어떤 친구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어른들은 안 적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은 대답이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오니까 또 지난주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렇게 필요들을 많이 느끼셨는데 하나님 다 아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이 전체 흐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두신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인상적으로 좀 이렇게 눈에 탁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기를 이제 십자가 져야 되니까 좀 이제 다 됐는갑다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부담스러워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원하셨대요. 그 한 번 아니라 몇 번 말하십니까? 원하고 원하셨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반복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강조입니다. 강조.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참조하는 이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이제 좀 리얼하게 번역해 놓았죠.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 걸까요? 이 명절이죠, 그렇죠? 유월절은 큰 명절입니다. 이때 뭘 잡습니까? 양 한 마리 잡잖아요. 가정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양고기. 여러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으니 얼마나 고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맛있는 고기를 먹기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을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아닐 것입니다. 다른 이유, 즉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 구약의 절기인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되고 동시에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되었음을 기념하는 첫 번째 성찬식이 됩니다. 같은 만찬 자리인데 한편에서는 마지막 유월절,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임과 동시에 이게 예수님이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찬 자리가 뭐로 바뀝니까? 첫 번째 성찬식이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가 첫 번째 성찬식의 자리로 바뀌게 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현장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정점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 이 옛 언약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제외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의 시대, 그러니까 옛 언약의 시대는 두 글자로 하면 구약, 새 언약의 시대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임하면 이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다 의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놀라운 놀랍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가 임하기 때문에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16절도 계속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메시지 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먹기까지는 이것이 먹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 내가 먹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구약 역사에 대한 어떤 구약 역사에 대한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포이죠.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십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7절도 읽겠습니다. 17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뭐 제가 인도하거나 또 여러분 참여하시니까 보셨죠? 이 빵과 떡을 몇 번씩 나눕니까? 빵도 1회고 잔도 1회죠. 그렇죠? 이제 빵도 한 번, 잔도 한 번 나눕니다. 각각 한 번씩 행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잔을 몇 번 나눕니까? 2번 나눕니다. 17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와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안 읽으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잔을 앞에서 나눴는데 보통은 빵을 먼저 하는데 잔이 먼저 나오네. 그리고 빵이 나왔다가 20절에 또 잔이 나오네. 이렇게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이런 거 알게 되면 또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첫 번째 성찬식이기 이전에 뭐였습니까? 구약시대 마지막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이렇게 만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기도 하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잔을 총 4번 마신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은 총 4번을 마십니다. 그 중에 이렇게 4번을 마시는데, 이 17절에 나오는 이 잔은 첫 번째 시작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가장이 멘트를 하면서 우리 이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는 그러한 이제 첫 번째 이제 4번의 잔 중에 이게 첫 번째 잔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잔. 이 잔을 성별의 잔이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구별하는 잔, 성별의 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번의 잔은 그냥 우리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조금 늘 뭐 3, 4번인데 한 번 더 하자 해서 4번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4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 4가지 동사를 따라서 이렇게 4번의 잔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잔이 2번 나오는데, 이 앞에 17절에 나오는 이 잔은 4번의 잔 중에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하기를 첫 번째 잔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 혹시 이렇게 2번째 잔일 여지도 조금 있지만 첫 번째 잔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첫 번째 동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명하면서 이 첫 번째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시작하는 이 축복의 잔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역에서 구별하여 자유인으로 부르셨음을 기념하는 이 첫 번째 의미의 잔입니다. 뭐 설명이 조금 이렇게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우리 한번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하는 거 참관만 해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잔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잔은 이제 성별의 잔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잔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16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제 같은 뉘앙스로 18절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6절의 뉘앙스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제 과거
모세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시켰듯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출애굽을 시행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이 이제는 두 번째 모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출애굽을 시행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뭐가 됩니까? 새 언약의 첫 번째 성찬이 되는 것이죠. 성찬이 되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바로 이 파라오의 포갑과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던 이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이 사탄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는 이제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뭘 떼어 주십니까? 떡을. 그렇죠. 원래는 빵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했는데 빵이 더 정확합니다. 이 빵을 떼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이 떡은 이 빵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이다라고 하십니다. 내 몸이다라고 하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몸을 상징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을 가지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몸을 가지신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몸이 있죠. 여러분 다 몸이 있으시죠, 그렇죠? 몸은 보입니다. 또 만져집니다. 그리고 움직여지는 가장 실제적인 게 뭘까요? 몸입니다. 예, 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가진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시죠. 이렇게 여러분 구원은 관념 속에서 일어난 상상의 사건이나 원리로만 존재하는 어떤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가끔씩 구원을 너무 막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 머무는 어떤 영역으로 혹은 원리로만 구원을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좀 풍기게 되는데 저도 설교 중에 야 구원을 너무 원리로만 말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구원을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로 물든 세상에 직접 몸을 가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뭘 주셨습니까? 몸을 버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죠.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건져내고 살리는 구원의 도구,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기도해야 하겠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의 몸으로도 행해야 되겠죠. 몸으로도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희생과 행위와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냥 이제 기도한다는 어떤 명분으로만 그걸로만 때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몸으로 수고하며 섬겨야 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실제로 흘러가고 누군가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 주신 그 일,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저녁 먹은 후에 또 뭐 하십니까? 이제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번째 잔이 나오죠. 그렇죠? 이 잔은 이제 6월절의 배경에서 전체 몇 번 먹는다고요? 4번 마시는데 이 잔은 느낌적으로 여러분 몇 번째쯤 될 것 같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속량의 잔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잔은 이제 세 번째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은 이제 17절에 나오는 잔은 첫 번째 잔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잔일 수도 있는데 여기 20절에 나오는 잔은 이제 확실히 세 번째 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먹은 후에라고 하는 이 멘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라고 하는 이 멘트. 이제 6월절 할 때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세 번째 잔을 나누기 전에 사용하던 타이밍이고 이제 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잔을 나누면서 이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도 그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 뭐 이렇게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실 때 하셨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셨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 이 빵을 나누실 때 했던 그 감사기도 그리고 이제 나누어 주신 그 모든 행동들을 똑같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이제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떡은 뭐였습니까? 내 몸이다. 그리고 피는 그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은 희생을 상징하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쏟아 부으신 겁니다. 자기 생명을 쏟아 부으셨죠. 여기서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직접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이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11장 25절에 보면 잔을 나누신 다음에도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분명히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똑같이 우리가 여기는 기념하라 말 없네 이게 아니라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똑같이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듯이 이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오늘도 이제 구속사의 정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많아져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 아시죠? 12지파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도 10입니다. 12제자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 숫자가 바로 이제 24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떡과 잔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과 피다. 너희의 구원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최초의 성찬이 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독립기념일이죠. 이제 해방된 날입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바로의 포갑과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를 기념하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절대 잊지 말고 영원히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죠. 더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때가 찼고 이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는데 바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소나귀에서 인류를 건져주실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모든 절기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절기를 보시면서 다른 것 자꾸 묵상하시면 안 되고 이 양이 얼마나 예뻤을까, 이 양이 얼마나 했을까 이런 거 말고 이것이 이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 하는 바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흘린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발음으로 심판이 지나가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듯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정중앙에 오셔서 자기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 관념이나 혹은 원리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정중앙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전무후무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만드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잊어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시키신 대로 잔을 나누고 이 무교병 빵을 먹었듯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성찬식으로 이 유월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 만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념하는 성찬이 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아마 이렇게 막 뭐 그냥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하며 적용하며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제 교훈은 첫 번째는 십자가 구속 사건은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억지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가끔씩 저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꺼림칙하셨을까? 왜냐면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그런 식의 조금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학교 보내거나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 막 억지로 밥을 막 떠먹이듯이 억지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막 억지로 야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다, 야 좀 네가 아니면 어쩌노, 뭐 천사들을 시킬 수도 없고 네밖에 없다 하면서 막 억지로 떠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희를 위한 나의 십자가 죽음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걸어간 길이야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죠. 물론 예수님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영과 육의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함 가운데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뭘 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주님 실망시켜드리는 이런 이제 막 모자라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자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선택하시고 원하셨죠. 우리에게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서 원하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저 자격 없는 것 저거 구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도 억지로 저걸 내가 구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 적용과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행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이 성찬식 본문인데 우리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찬을 한번 할까? 막 이런 마음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주로 이렇게 좀 장례식 같은 분위기에서 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억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원하셔서, 물론 갈등이 있으셨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아들, 딸,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성찬을 행할 때, 십자가를 기념할 때 너무 장례식 분위기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길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니 제 영혼에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긍지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또 행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나를 위한 사건임을 강조하십니다. 아까 뭐가 강조되었죠? 반복되었습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19절, 그리고 20절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을 주심, 예수님의 피를 주심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할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넘치는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나를 위한 것,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주신 사랑, 나를 위한 것, 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몸과 내 피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시는 것은 내 몸과 내 피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른 천사를 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움직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시키지 않고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죠. 사람이 되어 직접 오셨고 자신의 몸과 내 피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직접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여서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의 공공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의 재산이니 물론 주님의 것이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자꾸 이렇게 내 거 있는데 다른 사람 거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거를 내 시간, 생각만 해도 아까운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직접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레슨 방법이죠.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감사로 감격으로 성찬을 행하면서 또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또 섬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진주 하나로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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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가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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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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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